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인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오늘 27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혜,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돈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고 뭘 얻으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오늘 이 시대는 그 평안이 깨져버리고 평안이 떠나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 평안 대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뉴스 때마다 계속 소개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육군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 예정되어 있는 육군 소령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실에서 군대겠죠.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 군인 공무원이 있다고. 민간인인데 그 여성을 살해해서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서 그것을 봉지에 담아서 그것도 돌을 그 안에 넣고 그냥 강물 속에 유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발각난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더라고. 육사를 졸업하고 지금 중령인데, 지금 소령인데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여성을 살해를 한 거예요. 뭐 서로 이성 간에 무슨 어떤 감정들이 있었겠고 또 자기 차 안에서 살해했다 그런 보니까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인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정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 감정이 붙잡히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령이고 육군 소령이고 중령 진급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여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시신을 유기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비참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오래전 어느 한 수도사 600여 년 전 어느 수도원에 젊은이가 막 머뭇거리면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한 수도원에 찾아와서 머뭇거리면서 수도원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안을 찾. 그것은 단테라는 시인 그 신곡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는 이 젊은이 모습 같지 않습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 언제부터 이 평안이 우리 인간에게 이 평안이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버리고 평안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아담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온 거예요.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상둥이로 태어난 사람들 야곱과 에서 보세요. 상둥이로 태어났지만 갈등과 다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 싸움에 있어서 형이 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 팔아넘깁니다.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잘못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눈치챈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이것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도 사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우리 예수님 불안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과 폭풍 때문에 제자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 그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환경과 상황,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 어디서 왔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평안을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평안을 이런 생활 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맡겼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문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자기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평안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보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미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우리 영적인 문제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인 생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 겸손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네. 어디서든지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러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은 물처럼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물처럼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모이는 물처럼 평안은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겸손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해 보세요. 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성령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함을 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승모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저녁에 기뻐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그냥 분노하고, 아침에 그냥 기뻐했다가 저녁에 또 분노하고, 저녁까지 그게 유지되면 대단한 사람이죠.
몇 번 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할 때 주어지는 평안, 겸손할 때 주어지는 평안,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주어지는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소유한 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한날 세상은 나날이 변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